유난히도 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바람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무더위에서 아침 저녁 느끼게 되는 가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시간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다름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날이 우리의 남은 시간이 주 앞에 얼마나 될까를 생각하는 지혜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살같이 흘러갑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듯이 청년이 지나고 중년, 장년의 기가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남은 날 계수함을 저희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무덥다고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눈앞에 발등에 불만 쳐다보고 살다가는 주님 오실 날 준비할 수 없음을, 주님 맞을 준비할 시간이 없음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영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다시금 간절히 구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없는 질병은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에 풍성하고 하나님 나라에 넘치는 그 하나님의 평강은 이 에나골 예배당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상하고 찢긴 마음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쌈의 힘과 회복의 은혜만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요한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믿음이 뜨거워지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준비되지 않은 마음, 정돈되지 않은 마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역사기 이사야 10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지속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너에게는 분을 그치고 그를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래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몸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성경에 보면 나타나는 남은 자라고 하는, 영어로 렘넌트라고 하는 단어들이 여러 군데에서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 남은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데 시대에 굴하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우상 숭배와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렘넌트,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사야 6장에서는 그 남은 자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표현을.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아무리 세상이 폐역하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유행을 따라가고 불신앙의 넓은 길을 달려가도 나무가 다 베어진 것 같지만 구루터기, 전라도 말로 꿀통이 남아있으면 내년 봄에 거기서 싹이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 남은 사람들이 바로 구루터기 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씨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하나님의 그 사역을 모든 사람이 다 무너지는 것 같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남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창세기에 보면 첫 번째 위기가 노아의 홍수 알려져 있는 그때 위기가 오죠. 모든 사람이 다 세상을 따라갔어요. 세상 풍조에 정신을 뺏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 온통 마음을 뺏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무지 하나님이 인내할 수가 없어서 심판을 작정을 했는데, 그러나 다 망하고 다 심판을 당한 게 아니라 노아의 8가족은 남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남은 자들입니다. 반면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타락하고 폐역해서 하나님이 또 심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남은 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남은 자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던 거죠. 남은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 불심판을 받아서 인류에서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엘리야 선지자도 이제 그때 왕이었던 아합,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너무 포악스럽게 하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믿음이 떨어졌어요. 하나님, 다 무릎 꿇고 우상 바알 앞에 무릎 꿇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뒀다. 7,000 용사들이여 일어나라. 7,000 용사들이여 일어나라. 7,000 용사들 하나님이 남겨뒀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넓은 길을 가는 것 같고 다 허물어지는 것 같지만,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소수의 남은 사람들을 반드시 허락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대화 드라마를 끊김없이 계속해서 써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섬기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시대가 다 세상 길을 갔어요. 아수르 앞에, 우상 앞에 하나님은 다 내동댕이 치고 돌아서서 세상 길로 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사야가 예언을 하던 60년 그 시대에도 남은 자들을 허락하셨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지금 참 복잡한 세상입니다. 좀 과약스러운 세대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세상에 살다가 오면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얼마나 믿음을 지키면서 살기가 어려운지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고 오셨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남은 자들이 되라.
세상 핑계, 세상 변명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넓은 길 간다고 너도 함께 휩쓸려 가지 말고 너가 바로 이 시대에 남은 사람이 되라.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을 마음의 문 활짝 열고 활짝 귀를 열고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서가 얼마나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있는지는 우리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타까워하시고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외쳐야 했던 그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사야 1장 9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남은 자들이 없었어요. 의인이 없었어요.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는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미 나라가 다 무너져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그때 이미 이스라엘 나라는, 남쪽 유다는 허물어져야 돼요. 그런데도 왜 나라가 아직 유지되고 지탱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생존자들, 남겨둔 남은 자들,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사야 선지자 시대까지 나라가 지탱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가 문제가 많고 북한과 미국 그 지도자들끼리 막 감정 다툼하고 신경 싸움을 하고 이런저런 IMF가 지나가고 정권이 이렇게 저렇게 되고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럼에도 이 나라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건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남겨둔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거나 말거나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위를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 여러분 아무려면 사람인데 짐승보다 못하겠어요. 소보다 나귀보다 못하겠어요. 그런데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집에서 키우는 소가 말 못하는 낙타가 집 주인이 자기들을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는지 아는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 낙타보다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려면 모를까 그런데 오죽하면 그 시대가 얼마나 폐역해졌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그런 시대. 그러니까 정말 표현하기 어려운 진짜 믿는 사람들 정말 다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때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나라가 지탱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말이 많고 탈이 많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먹고 사는 문제, 자녀들의 문제가 그래도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작은 이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 사업장, 우리 가정을
지탱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남쪽 유다를 위하여 믿는 자, 믿음의 사람들을 조금 그거 남겨두지 않았다고 하면 이미 우리는 소돔같이 고모라같이 망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15년 전 어느 날, 여러분이 20년 전 어느 날, 여러분이 몇 년 전 어느 날 주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위한 믿음의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날부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남편,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불행과 어떤 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작은 간구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페이스북에 COO였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미망인이 그날을 자기 인생의 가장 어두운 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세상이 흑색깔이었고 모든 세상이 다 검은 색깔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붙잡고 1년이 지나갔습니다. 1년이 지난 사람들 앞에 가서 그 미망인이 1년 전 1년 13일 전은 내 생에 가장 비참한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 여전히 세상은 변함이 없었고 그러나 내 삶은 완전히 잿빛이었고 내 삶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친구 상담가 아무개가 제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야, 너는 세상에 지금 가장 큰 슬픔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생각해보렴. 만약에 너 세 아이들과 함께 내 남편이 드라이브를 하고 있다, 운전을 하고 있다가 내 남편이 심장마비가 왔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담가의 그 말을 듣는 순간 페이스북의 COO, 재정 최고 담당과 파이낸셜 담당자 그 미망인은 무릎을 치면서 자기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 그래! 만약에 내 남편이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운전하다가 그런 심장마비가 왔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내 자녀들이 내게 남아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10년 전, 15년 전 혹은 몇 년 전, 몇 달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한 일이 없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어떻게 되었을까를 또 생각해 본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엘리야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시는데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의 모든 안위와 행복과 평안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뒀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저가 될지 여러분이 될지 혹은 누군지 모르지만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남은 자들의 반열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 어느 상황, 어느 시대에든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들은 항상 다수가 아니라 소수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참 묘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이 아들이 8명이 있었습니다.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고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8명의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8아들을 통해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그 번성을 시키면 순간적으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8아들을 다 하나님의 아들, 믿음의 약속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상 너만 믿음의 약속의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모든 사람을 다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아무리 바다의 모래알같이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남아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항상 소수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요즘 4인 가정도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넘버링 순서가 정해집니다. 교회, 직장, 국가, 어떤 조직, 어떤 단체, 여러분 보세요. 항상 그 단체를 위해서, 그 조직을 위해서 작은 최소한의 사회, 국가의 최소한의 단위인 가정공동체에서도 소수의 희생자, 소수의 헌신자, 소수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되고 직장이 되고 회사가 되고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많은 사람을 동시다발적으로 사용을 해서 일하시는 스타일이 아니신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그 남은 자들이 어떤 존재들이냐?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그 중에 남은 자만 돌아온다. 소수만 돌아온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읽도 틀림이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사학자 토인비의 말을 빌을 필요도 없어요. 역사학자 토인비는 역사는 항상 창조적 소수에 의하여 발전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그 시대에 삼척 동자만 돼도 지금 우리가 어느 나라에 두 손을 바짝 들고 항복을 해야 되고 어느 쪽에 줄을 서야 출세가 보장되는지 삼척 동자라고 하면 다 알아요. 아수리에 줄 서야 됩니다. 힘 있는 권력자, 권세자들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그게 생존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도 믿음의 소수 남은 사람들, 그들은 아수리에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권세 있는 권세가 도울림이 없는 사람들 앞에 가서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를 주관하고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뺏겨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두 번 뺏긴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나라 뺏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온지를 우리는 압니다. 특별히 일본에 36년 나라를 뺏겼을 때 우리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때 대다수의 지혜롭고 똑똑하고 잘나고 멋있는 사람들 다 친일 앞장섰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대세였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가족을 뒤로하고 자기 우는 자녀들의 그 줄인 배를 내동댕이 치고 가시밭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거칠고 메마른 길인 것을 뻔히 알면서 국가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신의주로, 만주로, 박수갈채가 기다리는 꽃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 기다리고 있고, 감옥이 기다리고 있고, 순환이 기다리고 있는 그 국가를 위한 길을 걸어간 소수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정말 믿음을, 우리가 이사야 선지서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향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향하여서 얼마나 흔들어 놓는지, 태풍이, 어마어마한 풍속을 가진 태풍이 연약하고 가련한 그 갈대를 얼마나 뒤흔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뒤집어 놓는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너무 그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무너지고, 모든 사람이 다 흔들리고,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을 버리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도 반드시 믿음의 소수,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세상에 굴하지 않고,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세상 풍조가 어떻게 되든지, 세상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든지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다고, 비록 소수지만, 연약하지만, 힘이 없지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항상 있고, 하나님은 그 소수의 연약한 것 같은 그 사람들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서 시대를, 하나님의 도도한 역사의 물줄기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세상의 영화도, 세상의 권세도, 이 땅에서 어떤 똥똥거리는 뭐가 됐든지 간에 다 끝날이 옵니다. 다 지나갑니다. 구름처럼 지나가고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정말 힘겨운 투쟁, 힘겨운 싸움을 하면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비틀거리면서 걸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소수의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싸우십시오. 믿음으로 정면 승부를 선언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겨울밤 밤하늘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밤하늘에 자그마한 샛별 하나가 반짝반짝 빛나요. 노아의 가족이 빛을 발하는 것은, 엘리야가 그 시대에 빛을 발하는 것은, 그 시대가 온통 새까만 믿음의 불모지였어요. 여러분 주변의 신앙생활은 아무개 교회,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교회, 아무개 권사가 넓은 길을 갈 것이 그게 보일지도 몰라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넓은 길을 휩쓸려서, 홍수의 물살에 휩쓸려서 막 휩쓸려 가듯이 그런 것들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이 그 깜깜한 칠흑 같은 겨울밤에 샛별처럼 반짝반짝 빛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휩쓸려 가면 안 된다. 여러분 믿음으로 정면 승부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맞서기시기 바랍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의 말씀 함께 하시니 칠천 용사들이여 일어나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남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참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요, 고단의 길, 정말 메마르고 거친 광야의 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었잖아요. 근데 정말 재미있는 거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좀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그 일제시대에 국가를 위해서 줄이고 헐벗었던 이들, 이번 정부가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들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국가를 위해서 가난하게 된 사람들 3대까지는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된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잘해야 돼요. 그런 걸 잘해야 돼요. 중앙아시아에 지금도 가보세요. 우즈벡, 슬로베키아, 이름도 생소한 중앙아시아에 그 한국 사람들, 자손들, 후손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일신의 영달 출세할 수 있었어요. 일본의 앞잡이로 서고 줄 잘 섰으면, 친일하고 부역했으면 출세했을 거예요. 떵떵거리며 살았을 사람들이에요. 그 조상들이 국가를 위해서 신의주로 만주로 가서 거기서도 못 견디니까 중앙아시아로 도망을 간 건 아닙니까? 흩어진 거 아니에요. 힘없이 살았어요. 3대 4대가 지났어요. 그 사람들이 중앙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 자손들입니다. 지금이라도 국가는 그들에게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책임져 줘야 됩니다. 왜요? 그들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들이고 그들이 바로 우리 민족의 남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친일하고 부역했던 사람들은 이미 충분히 너무너무 많이 영화와 부귀와 영달을 누렸어요. 이제는 그들이 보상을 받아야 될 때입니다. 그날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않냐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명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반드시 돌아올. 남은 자들은 소수예요. 힘이 없어요.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들을 내가 안보하겠다. 그들을 내가 지키겠다. 평안하게 내 손을 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홍해 바다가 열리는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누가 어떤 시간을 살아가고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불꽃같이 보신다. 지금이야 우리가 다 전등 아닙니까? 떨어진 티끌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여호와의 눈은 불꽃 같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록할 때 불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 어떤 역사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을 바라보며 엄혹하고 무거운 역사의 거친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실 때 진실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중 잣대를 가지지 마시고 정말 세상에도 적당하게 하고 신앙생활도 적당하게 하고 그거 말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에메트라는 말은 진실하게 그 말인데 분명한 거예요. 확실해요. 샤워한
의지해버린 거예요. 의지해버린 거예요. 번지점프 아시죠? 번지점프. 저는 아직 한 번 못 해봤어요. 한번 해보고는 싶은데 너무 무서워. 중국에서는 번지점프를 했는데 죽었어요. 실수를 한 거죠. 번지점프를 그 줄을 믿고 뛰어내리는 게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사완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걱정 없다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댄다는 거예요. 완전히 천길 높은 저 위에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대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언제 봐도 확실해 분명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데 모든 걸 그냥 내맡겨버리는 거예요. 한 가닥 번지점프 줄에 자신의 모든 걸 던져버리는 것처럼 그리고 뛰는 것처럼 언제 누가 봐도 그런 사람을 성경은 여호와를 진실히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펴서 그들이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을 열어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홍해 바다를 열어주시거든요. 이사야 46장은 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내게 들으라.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보호할 것이다. 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업을 것이다. 너희가 백발이 성성해도 늙어도 너희를 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풍조가 어떻게 되든지 세상 사람들, 다른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든지 오직 믿음을 지킵시다.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나는 내 믿음을 지킨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때마다 어떤 시대든지 믿음의 사람들을 반드시 남겨두십니다. 그들의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소수입니다. 그러나 그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그 남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반드시 책임지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폐허간 세대, 넓은 길 가는 세대에서 7천 용사들처럼 남겨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도 그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도 쉽지 않습니다. 폐역합니다. 완악합니다. 우리 발 붙잡고 넘어지자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될 세상은 더 걱정스럽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타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힘을, 담력을 더 강력하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굴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